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11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야곱에게 묻고 싶은 질문 3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총리에 올랐을 때 그 바로 황제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나그네라고 하고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형의 장작관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인생이 좋게 필 줄 알았습니다. 형보다 나을 것이라고, 자기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아니었죠. 그는 집을 떠나야 했고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닮아서 머리가 꽤나 뛰어났습니다. 그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래도 뛰어난 머리를 통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고 어느덧 자식들을 낳아서 가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해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려고 사자를 형에게 보냈더니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렇게 400명의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야곱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형이 무엇을 하러 오는지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분산시켜 놓습니다. 형의 피해를 예상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죠. 그리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굳이 고향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가입니다. 왜 굳이? 그는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할 때 가축들을 계수합니다. 염소 220마리, 양 20마리, 낙타 60마리, 소 50마리, 닭이 30마리, 도합 58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계산해도 재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선물로 준비했다는 것은 이것 외에도 자신이 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많으면
굳이 형이 쳐들어오는 저기 고향 땅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재산도 많은데. 그런데 야곱은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들어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3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파란만장한 인생과 그 숱한 인생을 뚫고 나온 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돌파한 사람은 야곱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존 능력이 누구보다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이 정도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돌아가려 했다는 것은 그 험난한 인생을 뚫고서 자신이 가지게 되었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죽기 살기로 통과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바라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족속들, 내 고향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이 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가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이 죽이러 온다 해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이 설령 위험한 일이 예견되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저 천국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 하였습니다. 쉽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믿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에게 묻고 싶은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셨는가입니다. 본문 3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가족과 재산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루테 홀로 남았죠. 가족들도 건넜고 재산도 건넜습니다. 자신 혼자 남아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보냈다는 것은 그게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매우 연약한 모습이죠. 자기만 살려고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때 불쑥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뜸 야곱과 싸움을 벌이죠. 30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그와 씨름을 벌입니다. 혼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많이 있고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 일을 하기에 바쁘죠, 마음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일이 주인이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일 자체가.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법을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게 주인 돼가지고 열심히 섬기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어떤 목적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만족인가? 겉으로 드러난 일의 내용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수가 많죠. 재산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너무 풍요로워서 문제. 존 칼빈은 이 본문을 두고 그런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투쟁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루터에 앉아있는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벌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이 씨름을 벌일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매우 순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이 좋아서 갑니다. 하지만 천국 좋아하는 사람, 천국이 너무 좋아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천국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니 이 무슨 말인가 싶지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상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죄인은 지옥 가기 좋아하지 천국 가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 한다면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도 목이 터져라 전화하고 요구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되겠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 없는 지옥을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끌고 가십니다. 천국은 하나님 없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투쟁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며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여기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죠. 엉덩이뼈하고 골반뼈가 연결되어 있는 곳.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뼈가 있는 곳이 환도뼈입니다. 말의 힘으로도 부러뜨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곳을 손으로 쳐서 부러뜨려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손으로 쳐서 부러뜨렸다고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힘을 내서 부러뜨렸어요. 원래 승부를 벌이면 힘이 센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죽도록 패놓고 내가 졌네 이렇게. 사람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다 사람 쓰러져 있는 거 보면서 손으로 살짝 쳐가지고 부러뜨려 놓고는 이상하죠. 하나님이 패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졌다고 말하는 것은 야곱이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가 알고 나서 죽기 살기로 그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야곱을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강력한 뼈인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간 힘의 근원이라 불리우는 자리였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 쳐서 부러지게 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너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인생들이 죄를 짓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갔던 게 인생이죠. 인간은 살면서 스스로의 생각의 틀을 구축하고 가치를 구축합니다. 모든 사물의 개념화를 시키고 인생 전체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서 인생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손을 대셔서 아주 박살을 낸 거죠. 야곱은 그 뼈가 부러짐으로 인해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야곱 인생 마지막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식들을 축복한 다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온 인생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네, 비록 다리를 절지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 끝까지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 의존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묻고 싶은 것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이스라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까지 속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주인만이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 겨루었다는 것은 능력을 보였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와 네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공장에 취직되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는 건데 같이 쓰는 공동 기숙사였습니다. 혼자 독방 쓰는 그런 기숙사가 아니고 침대가 여러 개 있는. 그곳에 새벽마다 작은 불 켜놓고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데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데 그 표정이 참 행복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그 할머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뭐가 저리도 행복할까? 저 나이 먹도록 일하시는데 뭐가 저리도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마다 그 할머니 얼굴 보고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이 청년도 할머니처럼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저 할머니처럼 행복하게 기도하고 싶다. 이 청년이 비록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많고 너무 힘든 생활을 했지만 저 할머니 보고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할머니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인생에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때까지 일을 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청년은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 인생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쌓고 다른 사람을 속여왔던 인생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 삶을 얻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 마지막에 자신과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안 되는 쇠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정말 아버지 선한 것 하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